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특권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바울과 떨어져 있든지 바울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아니면 몸으로, 여러가지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대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들 핍박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뚫고 나가서 일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고 바람인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난관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데 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뭐 하시냐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 이래? 라고 놀랄 텐데 좋은 일이다. 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좋은 일이냐 라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들이 멸망할 자다라는 증거이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라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그러면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탄의 종이다라는 증거인 거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느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최후가 어디 갈 길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만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싫은 거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좋은 거 있고 싫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싫어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것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만 싫어하고 거절하고 빛을 피하고 어둠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에게 좋게 와닿으니까 자꾸만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가 어디에 소속인지 알 수 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소속이 사탄인 거고,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나 혼자 속으로 믿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핍박받을 일이 없죠. 왜냐 그러면 나는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응을 안 일으킬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나 혼자만 속으로 믿고 있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악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어떻게 막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은 악한 것이 자다가 깨가지고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방해거리들이 있죠.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이제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정리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방해거리들, 유혹거리들, 핍박거리들, 비웃음거리들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쓰러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런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 구원의 증거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라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마귀가 저렇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그걸 깨닫고 오히려 핍박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나 혼자 고난 당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구나, 열매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도 고난이나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듣기 좋은 말이지 어쩔 수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것이지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사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죽은 다음에 또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가 봐. 이런 생각. 교회 가니까 더 힘드네? 평안 달라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직원 막 분란이 나고 막 그러네? 교회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리고 교회를 그만둬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나의 고집을 꺾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수영을 잘해가지고 이게 뭐 금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이게 수영 선수가 딱 선수촌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시키는가 봐요. 그는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힘들대. 근데 그런 훈련은 어떻게 돼요? 다 감당하고 받고 나면 나중에 실력이 더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뽑아놓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딱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냥 좋은 코치 붙여갖고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훈련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실시간 날도 막 훈련만 시키면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훅 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가 그 사람을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해라, 저렇게 고쳐라 하는 이유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막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이제 태어난 영적인 성도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만드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십자가 군병이 되냐라는 거죠. 훈련 안 받으면 군인이 안 되잖아요. 좋은 군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스스로 알아서 훈련을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줘서 억지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힘들면 하나님 찾아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만들고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십자가 군병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인간적인 생각을 빼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훈련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로 명절도 반납하고 열심히 훈련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기에 가고 금메달 딱 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보상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막 텔레비전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막 여기서 막 보상금 주고 휴가 주고 광고도 찍고 그래서 그동안에 명절도 모시고 훈련하는 것을 한꺼번에 싹 보상해 주니까 그 맛에 또 훈련한다는 거죠. 그 맛에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통을 주려고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적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나 그런 고난 막 받고 싶어요 하고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적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욥의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낸다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특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만 받으려고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애기 같은 그리스도인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일 때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혜택만, 은혜만 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면은 이제 하나님 주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다면은 영광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께 받을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새 번역은,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싫잖아요. 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특권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특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게 돼 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복도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특권이다. 특권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핍박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고 방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방해가 따라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특권이다.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했을까요? 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민족인데 남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남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많을까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많을까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남한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그래서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늘 북한에서 독재정권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껏 예수 믿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세속화돼가지고 믿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됐는데 저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체적으로는 남한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좋은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나. 성도들이 고난 당하면
저 집사가 또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나, 이런 시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다. 죄를 짓지 않아도 핍박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겁니까? 사도들이 죄 때문에 순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신학으로 본다 그러면은 모든 죄 때문에 징계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바울도 지금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바울에게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고, 지금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그와 같은 고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니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고생도 하지 않은 것들이 지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지네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로채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지. 바울이 자기 육체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멸류관을 받았을 수가 없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뭐 잘못 믿었나? 우리가 뭐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 당할 수도 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방가 있기 마련이다. 영적인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전쟁이 있기 마련이다.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자기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간대요. 자기 종 하나가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쉽게 놔주겠습니까? 니 내 건데 왜 갈라 그래? 뭐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믿게끔 자꾸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죠. 예수를 혼자서 조용히 믿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대요. 그러면 마귀가 박수를 치고 잘했다, 출세했다, 복 받아라 그럴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든지 주의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저거 막 떠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면 안 되는데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막음이 영적인 전쟁인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것을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온다고 해도 이상하게 여길 것으로 말고 당연히 올 것으로 우리가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의 주인공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다시 다 또 새로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거든 너무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욥이 막 따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딱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서 떠나간 건 아니잖아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특권이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벗어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조건 벗어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울까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피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는 연단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상을 받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기회다라는 거죠. 기회. 천국에서 상을 받게끔 하기 위한 기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고난이 우리가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고난은 특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혹시라도 고난당할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